11월 둘째 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영상 앞에 오신 그리고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시간들이 가끔씩 후회될 때가 있고 그 시간들이 안타깝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 모든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되돌려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지는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무언가 목표를 향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들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고백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그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분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 번 더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내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어디에 계시든 찾기를 원합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습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새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모든 생활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모든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위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늘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고 힘없고 어려워서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 몸이 병들고 아버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구원받나셨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슬픔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슬픈 마음이 기쁨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모든 죄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마음들이 구원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쪽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을 보게 되면 초고층 건물들이 또 질비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 수많은 비행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다 보면 더욱더 인간의 능력을 감탄합니다. 인터넷이 개발돼서 온 세계를 네트워크와 하나로 묶고 또 스마트폰이 발명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화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도서실에 가서 책 보고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대화하다가 모르는 것들 나오면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검색하고 대화를 마치는 이런 세상을 삽니다. 또 가정도 전자화, 제어화가 다 돼서 외부에서도 내 집안을 다 제어하면서 통제하는 이런 편리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인간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를 보게 되면 그 작디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것을 보면은 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이 질병이란 것 앞에서 너무나 힘겨운 투쟁을 하며 세상을 삽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오게 되면 이 급성들은 그나마 또 회복도 빨리 되는데, 이 고질적인 만성의 질병들은 우리를 계속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 걸린다는 그런 병들. 이 병들을 보게 되면 한 번 걸리게 되면 거의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병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삶 속에서 참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시카고 교회에 그 은퇴하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젊어서 당뇨가 와가지고 이제 당뇨약 잡수시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뇨 조절하는 게 어려우니까 병원에서 이제 약을 줄 때마다 약을 높여가면서 그냥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니까 이제는 내가 건강에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루 일과가, 그분은 식사부터 다 식단에 맞춰서 식이요법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끝나면 공원 산책하고, 점심 식사 끝나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모든 일과가 운동하면서 식사 조절하면서 이 당뇨를 조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신방을 가면 갈 때마다 절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면 내가 은퇴하고 이렇게 조심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하는데 병원 가서 혈당을 조사해 보면은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라가니까 의사는 계속 약을 더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받고 더 열심히 하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이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절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도 마음이 열려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만성적인 질병, 피가 그치지 아니하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것을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거는 다른 얘기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를 보게 되면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받고 오히려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시다가 이제 마르다의 요청대로 나사로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벌써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오라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가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치유의 심판을 하실 그때 모든 자들 살아나서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벌로 처해질 때 그때 살아날 것은 압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안 일어난다고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오늘 이 시간의 역사는 우리 현실을 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즉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을 보면서 그 즉시 구원받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모든 문제들 그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즉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먼저는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20절을 다 같이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록된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의 이 사건은 성경을 보면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3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려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병원들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만 병원을 가면 병원마다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많은 의사 가다 보니까 의사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때마다 그냥 힘들게 또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병낫교회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치료를 받으면은 병이 좀 나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 다닐 때 그냥 다닐 수 있습니까? 병원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 그렇다고 건강이 좋아져야 되는데 건강은 건강대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절망하고, 절망한 다음에는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져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넘어가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해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면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생활이 40년을 지속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망각하고 계속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이 40년 지속되니까 그들에게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불평하며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원망하든 다른들 안 된다.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그 여인, 원망거리를 찾으면 찾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닐 이 여인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삶이 처한 환경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면 원망할 것밖에 없지만 원망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원망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즉시 구원함을 받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근데 이 구절을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만 행동으로까지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주님 앞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행동하면 그 즉시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행동하기까지는 어려운 일들, 난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혈루증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사회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그치지 않아서 정결 예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대 당시에 율법을 어기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근처에 가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를 알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면은 마스크에 얼굴에 가려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마스크도 안 썼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찾아내기 쉽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여인은 만약 내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만나 주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고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구원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니까 음식 다 마련되면 참여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다 마련한 다음에 종들을 보냅니다. 내가 음식 다 준비했으니까 잔치 자리에 참여해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 얘기 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밭을 바로 사서 지금 새로 산 그 밭을 확인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잔치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결의를 사가지고 그 소들 농사 잘 짓는지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바빠서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막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잔치집 가겠는가? 못 가겠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음식은 다 마련했기 때문에 종들에게 다시 명합니다. 너희들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강권 안에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권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은 너나 잘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합니다. 예수님 막 설명하면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즉시 구원을 받으려면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는 수많은 난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그 즉시 구원해 주셨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즉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았겠다라는 확신 속에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 만나려면 앞에서 당당하게 만나야지 이 여인처럼 뒤에서 그것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 겉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병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옳은 사람이 많든지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다 내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밤새도록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말씀은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0% 믿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려보아서 고기가 잡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봤다고 100% 확신 속에서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배한테 같이 와서 고기를 담자 해서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무트로 내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확신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한 얘기는 나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 오십시오,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벌써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여인, 그래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확신하여 주 앞에 나갈 때 그녀는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확신하는 사람은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면서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옮길 때 웃사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찬양했던 다윗이었는데 웃사의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사야 선지자, 그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뵀을 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깨끗함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집안이 힘들어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나는 흙수저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들구나. 좀 건강한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건강할 텐데 그 연약한 부모님 만나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원망거리 찾다 보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행동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 확신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 즉시 구원을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울 삶을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내가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만 닥쳐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 얼굴 보지 못하고 뒤에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바라며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구원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은 열두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붙잡자 그 즉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원망하지 않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이 되어 그 즉시 구원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묻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굳게 믿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으로 인해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늘로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도 다 되게 하셔서 하늘 위에 받을 상을 쌓아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은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주제로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1월 20일부터는 교구별로 또 부흥성회에 대한 기도회를 합니다. 속한 구역 교구 식구들은 해당 날짜에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부흥성회 스티커를 넣어놨습니다. 스티커 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앞에다가 붙이셔서 부흥회 끝날 때까지 성경 보실 때마다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11월 21일 주일이고 공동회 장소는 이곳 그레이스 제플이며 투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투표 장소는 5층 카프테리아 투표실로 변경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는 저희가 1층 주차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우리 성도님 오시다 보니까 지난주일날 차량 주차하는 문제로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지상 1층 주차장에 되면 지금도 복잡한데 감당을 못하겠다 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5층까지 올라오셔서 5층에 투표소를 마련했으니까 5층까지 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입니다. 5명까지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게시판에 게시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셔서 오늘 주보에다가 아예 명단을 다 드렸습니다. 130명이 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일꾼 누가 됐으면 좋겠다 표시하시고 그거 다음 주일날 투표할 때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 표시한 분들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5명까지 가능하고 오늘 나눠드린 것 가지고 오셔서 보면서 투표하는 거 이거는 컨닝하는 것 아니니까 꼭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대로 번호하고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세례교인 이상들은 꼭 공동에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이끌어갈 일꾼들 선출하는데 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을 진행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다음 21일 다음 주일부터 12월 26일 주일까지 진행하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부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사부 예배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보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기 원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준비해서 여기에서 같이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 신청해 주시고 영아 축복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첫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 영아들 다른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사부 때 나오면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사부 예배 때
처음 교회 나오는 영아들 데리고 나오면 이 자리에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해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사부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열려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기쁨의 삶을 살며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신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확신하오니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처럼 나도 아버지 고침받기를 원하며 나도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도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내가 아버지 간증되게 하시옵소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 삶 속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희망이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주님 만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년 동안 전류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 예수님 만날 때 주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이 여인을 기억하며 그 즉시 구원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행동하며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즉시 구원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